안녕하세요. 오늘도 제19권 광명변조 고기도강 보살품 제3회 부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광명변조 고기도강 보살이 부처님께 어떤 것을 열반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대열반이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부처님께서 무엇이 열반이고 무엇이 반열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열반의 사덕인 상락 아정을 갖춰야 그것이 바로 대열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지난 시간에 열반의 사덕 중에 그래서 상덕을 하다가 끝났습니다. 상덕에 대한 설명을 오늘 조금 더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덕은요, 분단 생사의 원인이 되는 미혹한 마음을 여의고 생사 고해를 벗어나서 고요하고 적정한 열반에 들어간 이승의 열반이나 중생제도를 위해서 생사고해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신의 의지로 생사를 받는 것을 변역생사라고 두 가지의 생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을 이러한 두 가지 생사의 근본이 되는 무명번뇌를 다 끊고 모든 생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대열반에 드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열반의 사덕에서 둘째 대아를 얻으신 아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팔자제아 또는 팔대자제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무량한 인연으로 얻는 대아가 있으므로 대열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아, 그건 클 때자에 나아자를 써서요. 대아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라든가 나라는 집착이 없어서 크게 자제한 것을 뜻합니다. 경전에서는 팔자제 또는 그렇게 팔자제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14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요. 팔자제에 대한 경전에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좀 길어서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팔자제는요, 첫 번째가 한 몸이면서 무수한 몸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것은 많고 적음이 자제한 것이니 열애에 무입 없이는 능히 하나의 몸으로 여러 몸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몸을 티끌과 같이 나타내서 시방의 무량한 세계에 가득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애의 몸은 티끌이 아니지만 이와 같이 자제하게 티끌 같은 몸을 나타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의 몸이시면서 무수한 몸을 나타냄. 이것이 첫 번째 팔자제고요. 두 번째 팔자제에서 두 번째는 하나의 미진, 아주 미진이면은 아주 고운 입자, 아주 미세한 티끌 같은 몸을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차게 함이십니다. 이게 두 번째 팔자제인데 이것은 열애의 법신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크고 작은 것이 자제함인 것입니다. 하나의 미진의 몸으로 아주 티끌 같은 작은 몸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열애의 몸이 실제로는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것은 아니지만 걸림없이 두루하기 때문에 자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요. 팔자제의 세 번째는 대천세계에 가득 찬 큰 몸이면서도 가볍게 날아올라서 어떤 것이라도 어떤 그 장소라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가벼우면서 무거움이 자제한, 그 가볍고 무거움이 자제한 것을, 자유자재한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열에는
가볍고 무거움이 없지만 자제하기 때문에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요. 그래서 삼천대천세계의 가득한 몸으로 훨훨 날아서 20항하사와 같은 많은 세계를 지나기도 하기 때문에 걸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팔자재 중에 네 번째는 상대에 따라서 무량한 종류의 몸을 나타내면서도 언제나 한 곳에 있음입니다. 열애는 한 가지 일을 하지만요,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의 열애를 보게 하십니다. 그 열애의 몸은 한 세계에 있지만 다른 세계로 하여금 모두 열애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열애는 하나의 마음으로 편안히 머물러 움직이지 않고 계시지만 변화를 해서 나타내는 한량한 종류의 각각의 그런 마음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하나지만 여러 종류의 몸을 나타내서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섯 번째 팔자재 중에 다섯 번째는 열애는요, 부처님은 육군을 서로 자제하게 쓰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나의 근은 여기서 이제 기관을 말하는 거죠. 그 감각 기관. 하나의 근을 보고 듣고 맛보고 다음을 느끼고 대상을 알기도 하고 또 하나의 근으로 보지도 듣지도 맛보지도 않음을 느끼지도 대상을 알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근으로 알기도 하고 알지 못하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육군이 이와 같이 아주 자제하기 때문에 대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곧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요, 그것으로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보거나 촉감을 느끼거나 하시면서 다른 감각 기관도 또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섯 번째는요, 열애 부처님께서는 일체법을 얻었으면서도 법을 얻었다라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체법에 자제하고 그렇게 자제하기 때문에 일체법을 얻었지만 마음에 내가 일체법을 얻었다라는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제하기 때문에 일체법을 얻고 일체법을 얻었으므로 대아라고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네, 팔자재 중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설법이 자제함을 말씀하십니다. 개송 하나의 도리를 설하심에 있어서요, 무량한 겁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와 변제가 무궁무진해서 계행이나 선정이나 보시 등을 설하시지만 한량없는 겁을 지나도 그 뜻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 뜻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법을 설하셨을 때 그 뜻이 무궁무진하다. 또한 이러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그래서 설법을 하시고 듣는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도 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열애께서는 법을 설하시지만 법을 설한다, 법을 듣는다 이런 생각을 조금도 갖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 팔자재는 널리 나타나는 것이 자제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위해 두루 몸을 낮추시는데요, 마치 허공의 성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열애의 형상도 또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애는 자제하기 때문에 일체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팔자재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8가지
자제함이 있기 때문에 대아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8대 자제아. 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제하다. 그래서 대아라고 말씀하시고 8대 자제아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 아덕을 설명하시면서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열반의 사덕 중에 세 번째가 상락아정이잖아요. 대아를 먼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락을 그 다음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대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큰 즐거움인 거죠. 대열반은 큰 안락이 있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모든 생사의 즐거움이 끊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생사 속에서의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으면 괴로움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열반은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적정의 고요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요. 세간의 시끄러움을 멀리 여의고 선정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일체법을 잘 알기 때문에 크게 즐겁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몸이 무너지지 않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열애의 몸은 번뇌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석과 같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안락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락을 네 가지로 해서 설명을 쭉 하고 계십니다. 열반의 사덕 중에 세 번째가 네 번째 마지막이군요. 세 번째까지 대락을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대정, 상락, 아정 할 때 정이 맨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에 대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대자, 깨끗할 정자 써서 대정이라고 하십니다. 이 대정은 대열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전히 청정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청정함에는 또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25유 3계의 존재는 부정하다고 하고요. 3계의 생사를 능히 끊는 것을 청정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청정함을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3계의 생사를 능히 끊는 그것을 청정함이고 그 청정함이 바로 열반이다. 두 번째는 삼업이 청정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부는 업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반에 들 수가 없고 열에는 부처님은 업이 아주 크게 맑고 청정하기 때문에 대열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몸이 청정함이기 때문에 몸이 무상하면 부정 아주 깨끗이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처님의 몸은 열애의 몸은 항상 하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청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마음이 청정함입니다. 이 마음이 청정함은 마음에 누자는 셀 누자죠. 새어나오는 그런 번뇌가 있으면 부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이러한 새어나오는 번뇌가 없기 때문에 크게 청정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상락아정을 경전에서 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514페이지에서부터 516페이지에 그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515페이지 드디어 3회 부분이 끝나고요. 제 4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에서 시작되는 광명변조 고계덕왕 보살 품의 제4회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반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면 어떤 공덕이 있을까요?
열반경에서는 5가지 신통력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곧 예전에 얻지 못한 것을 얻고요. 예전에 이르지 못하던 데에 이르게 되고, 예전에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고요. 예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요. 예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반경을 수행하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5가지 경계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경전에서는 이것을 5가지 신통력, 5가지 신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열반경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는 불가사의하고 자제한 그런 작용을 오신통 또는 육신통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신통을 통해서요, 누진통을 얻으면 번뇌와 망상을 끊음이 자제하기 때문에 삼계에 미혹되지 않고요. 신족통은 그 몸을 마음대로 변화할 수 있어서 세간에 걸림 없이 왕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족통이고, 천안통은요, 멀고 가까움과 크고 작은 것에 장애를 받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환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천안통이라고 하고요. 천이통은 멀리, 귀 이자를 썼습니다. 멀고 가까움, 그리고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무슨 소리나 다 잘 듣기 때문에 이것을 천이통이라고 하고요. 타심통은요, 사람은 물론 어떤 중생일지라도 그 생각하는 바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타심통인 것입니다. 숙명통은 자신뿐만 아니라 육도에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의 전생과 금생, 내생의 일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누진통을 제외한 것을 다 오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진통은요, 번뇌와 망상이 완전히 끊어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통 가운데 5통까지는 수행자나 귀신도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요, 이 누진통은 아라한이나 불보살만이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열반경에서는 우선 신통을 2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도들이 닦아서 얻는 신통을 외신통이라고 하고요. 바깥 외자 써서 외신통, 불교를 수행해서 얻은 그런 신통을 내신통, 안내자 써서 내신통이라고 합니다. 내신통은 이승, 그러니까 성문 벽지불, 성문 영각을 말하는 거죠. 그 이승의 수행자들이 얻는 신통과 보살들이 얻는 신통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에 예전에 얻지 못한 것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누진통을 가리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경전 내용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진통에 관련된 내용이요, 515페이지에서 520페이지까지 나옵니다. 그 경전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여 예전에 얻지 못한 것을 지금 얻었다 하는가? 몸은 자제하고 마음도 자제함이니라. 왜냐하면 모든 범부는 몸과 마음이 자제하지 못해서 혹은 마음이 몸을 따르고 혹은 몸이 마음을 따르느니라. 무엇을 말하여 마음이 몸을 따르는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몸이 몸 안에 있을 때에 몸이 동하면 마음대로 따라 동하는 것과 같이. 네, 이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